할렐루야. 예, 오늘도 이 기도의 자리, 금요 성령기도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시험이 끝났나요? 우리 학생들이 또 이렇게 금요 성령기도회에 금요기도에 왔습니다. 우리 사랑해요, 축복해요. 혹시 그게 반주가 가능할까요? 반주가 뭐 그러면 무반주로 하죠 뭐. 네. 자, 우리 학생들을 우리 향하면서 우리 자 사랑해요 축복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감사합니다. 다른 게 부흥이 아닙니다.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금요기도에 자리에 나온 게 이게 정말 부흥이고, 우리 곧 중학생이겠죠? 그렇죠? 네네네, 우리 중학생 자녀들 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이 우리 학생들에게도 좀 들려야 될 텐데, 예,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말씀, 이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70년 만에 돌아온 이 귀한 공동체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가 한 절만 읽었는데 이 스가랴 10장 1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해야 할 이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벨론 포로된 땅에서 돌아와서 이제 다시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또 성전을 짓고 또 하나님을 향한 여호와 신앙을 회복해야 하는데, 그런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니다, 바로 비를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이 가나안의 농경 문화 속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무래도 농사를 짓고 살아야 되니까 농부들에게, 농경 문화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때를 따라 계절에 맞게 하늘로부터 비가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비가 와야 풍성한 수확과 또 열매를 기대할 수가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를 내려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비만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비와 함께 다른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 덤으로 더하여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언약이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신 이 소낙비, 오늘 본문에서는 또 봄비라고도 하는데, 이 봄비, 이 소낙비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우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예, 한 해 농사의 관건은 결국 이제 날씨죠. 날씨가 좋아야 합니다. 특별히 때를 따라 비가 제때에 와 주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이제 한 해 농사의 이제 큰 관건이 되는 것이죠. 뭐 제 아무리 좋은 씨를 뿌리고 또 거름을 잘 주고 또 농부가 열심히 그 수확을 또 그 식물들을 잘 가꾼다 할지라도 정작 하늘로부터 무엇이 내리지 않으면, 비가 내리지 않으면, 비가 오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모든 농부의 수고는 허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스라엘의 그 농사 풍경을 우리가 한번 간략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농사철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와는 그 시기적으로, 계절적으로는 정반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추수를 하는 가을에 이스라엘은 그때 이제 파종을 하고 이제 씨를 뿌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봄철에 해당하는 3월과 4월에 이제 그때 이스라엘은 이제 수확을 하고 이제 추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시기에, 그러니까 파종 직전과 추수하기 전에
바로 이때 내리는 비가 한 해 농사를 결정지었습니다. 그래서 파종 시기에 내리는 비를 이른 비 혹은 가을비라고 했고요. 또 이 추수 때에 내리는 비를 늦은 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늦은 비 혹은 이제 봄비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봄비는 가을비와는 좀 다르게 그 내리는 양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적당히 내려서 이제 파종한 그 씨앗들이 땅에 잘 심겨지고 또 싹을 틔우고 또 줄기가 자랄 수 있도록 이 가을비는 적당하게 내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추수를 앞두기 직전에 내리는 이 봄비는 이제 굉장히 많은 양의 이 비바람 그리고 폭우, 번개를 동반하면서 엄청 그 양이 이제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에 이 봄비가 내릴 때가 된다. 그러니까 추수를 앞두고 수확을 앞두고 이 봄비가 내려야 되는데 이 봄비가 내리지 않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봄비가 오지 않는다고 너희가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그냥 그대로 포기하지 말고 봄비를 내리시는 하나님, 소낙비를 내리시는 그 하나님, 구름을 일게 하시고 번개와 비바람과 그리고 폭우를 얼마든지 너희에게 내려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너희가 간절하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너희가 비를 구하라는 것이요. 그래서 오늘 1절에서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가 하는 말씀이 뭡니까?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그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비구름을 몰고 오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너희가 간절하게 비를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구하라라는 말은 이게 계속 현재 진행형, 그러니까 한두 번 구하다 그것으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비가 내릴 때까지 계속해서 포기하지 말고 간절히 하나님을 향하여서 구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가복음 11장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에 관한 교훈에서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우리 누가복음 11장 우리 9절과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그러면서 곧바로 이어지는 13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3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는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악한 부모라 할지라도 여러분 자기 자녀에게는 무엇을 줄 줄 안다고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모든 부모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의 자녀된 백성들에게 얼마나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당연히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장 좋은 것,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는 그의 자녀된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가장 좋은 것, 그야말로 베스트 오브 베스트가 무엇이라고 여러분?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라는 것이에요.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다시 말해 오늘 이 땅을 사랑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구해야 할 가장 큰 기도의 제목, 우리가 구하고 또 받고 누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선물은 무엇이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인 건 성령을 받기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하나님을 향해서 간구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스가랴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더 많이 왔네요. 아이고 계속해서 올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중고등부장님 계속 오네요. 네, 우리 중고등부가 엄청난 부흥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 포로된 땅에서 다시
고국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들을 향해서 선지자가 하는 말이 뭡니까? 그들이 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풍성한 열매와 수확을 거두게 하는 하늘로부터 내리는 이 봄비, 큰 비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영적으로는 바로 성령을 구하라는 것이죠. 성령의 비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한 자녀요 백성이요 선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들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고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어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땅이 짓밟혀지고 황무하게 된 이유가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것을 구하기보다는 육적이고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것들을 구하는데 그들은 더 우선순위를 두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들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이 그런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것들만을 구하였지, 정작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생명, 또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데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시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시고 그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시고 권면하시고 훈계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얼마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까? 돌아오라. 여러분,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계속되는 하나님의 권면과 경고와 그리고 하나님의 경계를 무시한 채 눈에 보이는 세상에 그 주위에 사는 이방 민족들과 똑같은 것들만을 구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그 진노를 받아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스라엘이 이 세상에서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그들이 물질적으로나 또 세상적으로 그들이 잘 살고 형통하고 또 그들이 잘 나가는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예배하고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 부수적으로 그들에게 보너스로 주시는 축복이었지, 여러분, 그것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해야 할 진정한 복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한 모든 것들은 부스러기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부스러기 축복. 그러나 여러분,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해야 할 것은 부스러기 축복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진정한 복 중의 복이고 정말 하나님의 축복 중의 축복인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성령을 구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이 메마르고 황폐한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소낙비와 같이 내리실 때, 여러분, 그때야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이 부어져야만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가치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예배하고 사랑하고 사모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실 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날마다 죄를 이기고 또 세상의 모든 유혹을 끊어버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거룩한 백성으로서 존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부여받을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안에 성령이 부어져야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그 고귀하고 고결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런 아름답고 풍성한 생명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을 수가 있는 것이죠. 마치 여러분 아무리 메마른 땅이라 할지라도 정말 성령께서 큰 비로 임하실 때에 그 메마르고 건조한 땅에 푸른 싹이 돋아나고 또 열매가 맺혀지고 꽃이 피고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실 때에 우리 심령 가운데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의 안개가 사라져버리고 정말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물된 동산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반드시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두 번째로,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 성령을 이른 비가 아닌 늦은 비라고 이렇게 비유를 하시느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파종 시기에 내리는 비는 어떤 비라고요? 이스라엘의 파종 시기에 내리는 비는 가을비입니다. 가을비. 이른 비예요. 이른 비. 양이 많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곡식이 여물고 또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기 위해서는 늦은 비, 큰 비가 그들에게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이 땅에 임하셨을 때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율법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율법의 완성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율법이 있었죠. 제사가 있었죠. 성막이 있었죠. 제사장들이 있었죠. 그런 어떤 그런 구약의 여러 가지 율법의 형식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제사나 율법만으로는 정말 한 사람의 그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제사 제도도 또 성막도 대제사장도 사실은 누구에 대한 예표였느냐? 바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였고 그림자였고 상징이었다는 것이에요. 그 모든 것이 누구를 가리키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 하나님은 이른 비 정도가 아니라 천둥과 번개를 동반하는 늦은 비, 성령의 강력한 소낙비를 그들에게 내려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소낙비를 내려 주셔서 인간의 이 어두운 마음을 밝혀주시고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얼마나 완악하고 교만하고 부패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이 각성의 역사, 회개의 역사, 이 심령의 진정한 변화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제 성령의 큰 비를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요엘서에서도 성령이 부어질 때 너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청년들이 꿈을 꾸고 너희의 노인들은 좀 환상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 말씀과 같이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우리 하나님께서 구약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실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또 역사하신 그 첫 번째 사건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순절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예수님의 이 제자들 120문도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르시고 그들에게 성령의 불로 바람과 같이 불과 같이 그들 각 사람에게 충만하게 임재하셨을 때 여러분 그들이 각각 다른 방언들로 각 나라의 방언들로 하나님의 큰 일을 예언하고 또 선포하면서 그들 가운데 마침내 성령의 이 약속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진 제자들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직전까지는 자기들도 끌려가고 자기들도 죽을까봐 그렇게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가고 무서워서 숨었던 그 제자들이 말이죠. 성령으로 충만하게 여러분 그들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니까 여러분 이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앞에서 그 공회 그 회당 앞에서 말이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고 십자가의 증인이 되고 그들이 담대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파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또 동일하게 성령께서 회중들에게 임하셨을 때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무리들이 어찌할꼬 하며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각성하며 그들의 삶을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는 이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또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진 바 될 때에 여러분 가장 먼저 일어나는 역사가 어떤 역사냐? 바로 나의 이 죄에 대한 각성, 죄에 대한 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과거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그 율법과 제사 제도는 마치 이른 비와 같았습니다. 그들 속에 있는 이 죄에 대해서 진정한 각성과 회개의 역사를 불러오지 못했어요. 그림자에 불과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신 후 또 십자가의 그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성령을 부어 주셨을 때 여러분 바로 그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심령을 완전히 뒤집어 놓으시고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그들 하여금 철저히 회개하고 자복하고 엎드리며 사도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말이죠. 정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자로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중생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셔야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의인이 되었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되었는데 그 의인이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하면은 뭐 어려운 말이 필요 없습니다. 의인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 그 사람이 의인인 것이에요. 태초에 이 아담이가 범죄하기 전에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바로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조금 더 거리낌이 없는 의인이었어요. 그런데 선악과 한 입 베어 물고 나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저녁 선언할 때에 에덴 동산을 거니시자 아담과 하와가 두려워하면서 어디로 숨어버렸어요? 나무 뒤로 숨어버렸잖아요. 하나님과 이 관계가 깨져버린 거예요. 이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깨트려버린 것이 이게 이제 불의한 겁니다. 이게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게 돼. 이제는 우리 얼마든지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요? 바로 성령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부어진 바 되었을 때, 여러분 이제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올바른 관계가 되고 이제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모든 간구와 또 마음의 소원을 우리가 아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성령의 큰 비를 구하라 명령하셨을까? 만약 그들이 이 비를 구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았을까요? 물론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성령의 소낙비, 성령의 큰 비를 구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 성령만이 이 성신의 능력, 이 성령의 이 권세와 능력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또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또 가치 있고 중요한 것임을 그들로 하여금 깨닫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스가랴 선지자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령을 구하라, 봄비를 구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그들이 구하지 않았는데도 이 봄비가 내렸다면 여러분 그들은 어쩌면은 이 비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아니라 그들 주위에 있는 이방 민족들이 섬기는 바알로부터 온 그런 바알과 같은 이방의 우상들로부터 온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것을 주시려 할 때는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먼저 무엇을 하게 하시느냐? 기도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도할 마음을 주세요. 우리로 하여금 정말 기도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그런 감동, 그런 의지, 또 기도하고자 하는 그런 결단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귀하면 귀한 만큼, 그것이 정말 소중하면 소중한 만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더 간절하게 더 정말 끈질기게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그 선물이 주어졌을 때 그것이 우리 기도의 응답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구하라, 성령을 구하라, 성령을 구하라.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가장 큰 은혜 중에 은혜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나리우는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땅에서부터 난 것이죠. 그렇죠? 다 땅에 속한 것입니다. 땅에 속한 것.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 모든 권세 권력 이런 모든 것들 다 땅 밑에 땅 아래에 있는 것들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직 성령 하나님만이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가장 신령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축복 중에 축복이고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구하라고 정말 땅에서 태어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래서 땅에서 태어난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사람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땅에서 태어난 우리가 정말 육의 사람인 우리를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능력, 유일한 권세 여러분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령을 구하라고 정말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강권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직 성령 하나님만이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고 바로 이 성령을 통해서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마 약속하신 다른 모든 신령한 은혜와 축복이 덤으로 보너스로 이 성령과 함께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차고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기도를 우리가 잘해야 되잖아요. 정말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도 우리 속에서 간구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시는데 여러분 그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구해야 할 가장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바로 하나님 다시 우리 심령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거룩한 신령한 교회 영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땅의 것들로 여러분 절대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늘에서부터 하나님께서부터 우리 심령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야 여러분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이 땅의 것들을 어찌할 수 없는 그 모든 그 문제들은 오직 하나님만 해결해 주실 수 있고 그리고 하늘의 능력인 성령의 능력으로만 여러분 그 모든 문제들의 해결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성령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그 성령께서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또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앞서 행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 모든 문제들 성령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 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스가랴 10장 1절 말씀이었는데 스가랴 4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스가랴 4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예, 오직 무엇으로 된다고요?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성령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힘으로 안 돼요. 능으로 안 돼요. 예, 나의 어떠한 인간적인 방법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으로? 오직 성령으로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않은 그 모든 일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는 가능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으로 여러분 반드시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면서 하나님 정말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삶에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성령의 담비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않지만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또 기도가 응답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간구하면서 나갈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그 기도를 들으시고 정말 오늘 말씀과 같이 성령의 소낙비 하나님의 그 성령의 권세와 능력과 은혜를 한량없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성령의 사람 영의 사람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또 풍성한 축복의 열매를 맺는 응답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